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쓰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비밀이 듣는 태도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에 앉아 설교를 귀로 들으면 나는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커다란 오해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 믿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과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듣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등불 비유를 지금 가져오고 계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추기 위한 거죠.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을 씁니다. 요즘에 우리가 등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상 아래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형광등 혹은 LED 등을 천장에 달아놓지 저 책상 아래에 숨겨서 달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을 켜서 라고 할 때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의 염려라는 그릇으로 이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확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침상 아래에다가 우리가 복음의 빛을 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 삶에서 아무런 빛도 비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무서운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그럴듯한 표정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누가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이 강하게 비추는 날, 혹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말씀을 진짜로 품고 있었는가? 우리가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껍데기 뿐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들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듣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빛을 내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하면서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현상 유지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요만큼을 내가 계속 유지해야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협박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훈련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과거의 경험, 나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그렇게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내가 했던 업적들만 붙들고 있거나 혹은 직분만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상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착각을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착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고난 혹은 또 상실을 통해서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워내시려고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빛을 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상실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 동안 그 빛을 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정을 맡은 제자였으니까, 돈을 맡은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유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돈을 맡은 자로 직분을 맡고 있었으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수제자는 아니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3인에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나도 참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의 그릇으로 덮어놨습니다. 그 등불을 저 밑으로 침대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진 줄로 알았던 사도의 직분도 빼앗겼고 영광도 빼앗겼고 생명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가룟 유다의 삶을 결정 지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혹은 어떤 태도로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그저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말씀의 빛이 켜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 염려로 그냥 홀라당 덮어두고 있는가?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삼키고 소화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빛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주시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고 더 자라고 더 놀라운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착각하던 신앙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서 더 풍성히 받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라는 그릇과 게으름이라는 침상으로 그 빛을 덮어버린 채 숨기면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직분과 우리의 신앙 연수를 핑계로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어 우리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진 것마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드린 질문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항 택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흥의 은혜, 성장의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말씀의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사역하는 우리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우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